오늘 이렇게 만장의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유튜브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될 만큼 찬양으로 인해 고백을 해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한국에서 들으며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아는 사람은 아멘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제가 엘리야한테 물어봤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했더니요. 미국의 여러 대학, 병원들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5년에서 10년은 수명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10년 수명이 연장된다. 아마 그 얘기 속에는 질적인 게 있겠죠. 와서 돌다 간 사람도 한 시간 예배 들었다고 10년 보너스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5년이 아니라 10년의 보너스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물어봤어요. AI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수명에 길어지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21시간이 길어진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명이 21시간 불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안 믿는 사람만 자기 걸로 삼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만 계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수련해지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친척분이, 가족분이 만약 들었다면 그 얘기 그냥 지나치지 않겠죠? 네,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가슴 두근거리면서 들을 거예요. 근데 남의 얘기면 어때요? 그런 일이 있나 봐. 그래서 마치 들은 얘기, 본인 얘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도 그냥 걱정스러워하는 얘기 정도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이야. 지금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이야기가 과거에 어느 한 사람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수위를 벗으라.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나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의를 벗고 걷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로 살아났으나 여전히 묶인 채 걷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있다면 그는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는 찬양하는데 여러분 오늘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곡조 따라 부르는 노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인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했으나 수의를 입은 나사로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 냄새나고 있는 시체가 되어버린 이 성장 나사로를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산 사람에게 오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고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죽은 자가 듣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성경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는 여전히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수족에 배로 묶여있고 여러분 이 사람은 얼굴도 수건에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살아있지만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사람,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유롭지 못한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런지요. 예수 믿고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습관과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새로워졌다고 하면서도 말은 여전히 옛사람처럼 하고요. 행동은 여전히 이전의 방식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속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옛사람의 습관, 죄의 사실, 그리고 과거의 상처, 열등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수위를 입은 모습 그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와 저주에 결박된 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요 이 수의를 아직도 정성껏 다림질하고 입고 다녀요. 그것도 주일마다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래.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서 전혀 바뀌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만 믿지 않았을 때 모습이나 믿은 다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수리를 벗지 아니한 모습으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리를 벗지 않겠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했던 일 중에요.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주 서툴게 했지요. 성경도 안 보고 제 생각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어떤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열심만 가지고 주님 섬겨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올 때 너무 기쁘서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창가에 서 있던 미갈이 보다가 남편을 업신여기며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체면도 모르고 또 부채보하는 거야. 다윗이 집안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오니까요. 바로 소화되죠. 도대체 왕의 체면도 못 차리지 않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아주 망령된 짓을 했다고 나무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왕궁에 이 보성에 인재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법궤가요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었잖아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년 4개월 좀 됐다 그래요. 1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울 왕도 거둘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 시대도 그냥 놔뒀어요. 다윗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인지의 상징인 법궤를 내가 왕궁이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두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변명을 합니다. 둘러댑니다.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제물로 바치자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어떤 분은 내 생각의 필터가 있어요. 내 경험의 필터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의 필터에 의해서 배척해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걸러내버려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 그래도요, 우리가 종교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세례를 받고 예배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4대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죽은 자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위를 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동,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수위를 두고 산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수위를 벗고 이제는 자유함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수위, 두려움의 수위, 그리고 습관적인 죄의 수위를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수위, 음란의 수위, 그리고 거짓말, 이런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들의 수위를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 걱정에 매여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65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가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단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의 결박을 끊고 자유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묶인 것을 풀고 자유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결박했던 생각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가치관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수위를 벗어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후반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수위를 벗기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고 수위까지 다 풀어헤쳐 주신 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가족이 해야 하고 제자들이 하고 그곳을 둘러싼 사람들이 나사로를 도와서 그 배옷과 묶여있는 모든 수건들을 다 벗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살아난 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몫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 아직 수의를 입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정죄할 게 아니라 왜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책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수위를 풀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초신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찬양도 뜨겁고 은혜로웠던 예배 시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찬송도 잘 모를 뿐더러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내가 틀리게 부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만 발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앉은 집사님이 이분을 보시고 한마디 건넸어요. 자매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음치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귓속말 말을 전해주니까요, 이 자매가 빙긋이 웃더라는 거죠. 이 자매님 안에 두려운 마음, 눈치 보던 마음, 자신감이 없던 이 자매님이요, 그 경륜을 받고 나서는 음치가 부르는 노래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마 혹시 여기 찬양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수위를 벗겨주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수위를 더 입혀주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쌍모임을 모일 때마다 지체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참 좋잖아요. 근데 자주 모이다 보면 성깔들이 나타나죠. 서로를 점점 더 알게 되지요. 참았던 것도 그냥 내놓게 되고 감췄던 것도 보여지게 돼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저분 다른 싹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분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수위를 벗겨드리는 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은 아마 그 싹 모임을 사모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싹을 사랑하고 아마 그분은 또 다른 사람을 지체로 여러분 받아들였을 때에 그렇게 섬기해 줄 믿습니다. 수위를 풀어주는 것 주님이 다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몸인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랑으로 흘러가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체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위를 벗을 때 비로소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지 풀어놓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끝난 게 아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거듭난 자로 부활한 자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부활한 이 나사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수위를 벗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던 사람인데 냄새나던 사람인데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을 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님이 행하신 행하신 일들을 일들을 보게 보게 됐다는 됐다는 것이죠. 것이죠. 주님이 주님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했잖아요. 근데 달려오지 않았잖아요. 요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신방 초청했는데 언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부탁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좀 며칠 후에 가면 어때요? 예. 혹시 다른 일은 괜찮은데 지금 자녀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위급한 수술을 앞에 놓고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만약 그걸 안 들어줬다 상처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땠어요? 좀 설득했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뼈 있는 말을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거듭난 그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잃은 채로는 주님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에게 전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믿어. 자네나 복 받아. 아마 그렇게 대꾸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선교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주 낙심에 빠져서 자책의 수위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이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실패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어떤 열매가 있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나의 행한 일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일들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는 실패에 젖어 있던 그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상처를 덮는 통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상처의 수를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수의를 벗어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의 썩은 냄새 나는 수의를 입은 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이 수위를 벗어버려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여러분 힘써야 되겠는데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때요? 며칠은 잘했는데 그 후에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넘어져요. 낙심이 되겠지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네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내 믿음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습관, 성경을 읽지 아니하던 습관, 이거 벗어버려야 될 수일인 것입니다. 골프를 치러 갈 때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골프 1시간 치나요? 서너 시간 쳐야죠. 어때요? 힘들어요? 재밌죠. 저는 골프를 안 쳐봤어요, 이제까지.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한 번 가서 치는 연습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고 내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에요. 기도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빚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김집사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이집사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묶였던 마음이 풀리고 갇혔던 감정이 자유로워지고 닫혔던 관계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성품으로 죄의 냄새만 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향기로운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도록 동아래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